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할까요? 이러셔서 앞뒤 잡고 한 주간 잘 보내십시오.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선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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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예스크린에 떴습니다.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면 저와 함께 오늘의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Nobody knows but Jesus. Nobody knows the trouble I've seen. Glory, hallelujah. Sometimes I'm up, sometimes I'm down. Oh yes, Lord. Sometimes I'm almost to the ground. Oh yes, Lord. Nobody knows the trouble I've seen. Nobody knows but Jesus. Nobody knows the trouble I've seen. Glory, hallelujah.
슬픔할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저막이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네. 박수 한번 보냅시다. 찬양 들으면서 맹숭맹숭하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나는 괴롭습니다. 뭐 가사가 그렇겠지만은 아주 그 음을 괴롭다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나에게 안 들어오고 또 주님만 아십니다 할 땐 나도 아멘 이런 감정이 안 되는 분은 진짜 회개하셔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 무뎌지고 너무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집니다. 우리 마음이 그러면 우리 내일이 뻔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와도 감동이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좋은 때 1년 참 좋은 이 10월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시면 참 축복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떳떳하세요? 정말 기쁘세요? 정말 평화로우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리낌이 없이 그냥 떳떳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그랬습니다. 물론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늘 마음이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고 그냥 마음에서 그냥 기쁘고 또 마음이 평화롭고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 보면은 위로해주고 싶은데 위로를 못하니까 기도해 주는 거죠. 또 마음에 기쁘니까 늘 인상 쓰고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분을 보면 안타깝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아까 기도 내용처럼 이 어떤 조각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정상적인 인간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실제는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마치 사람이 자기 땅에 씨를 뿌린 것 같다고. 사람이 농부가 땅에 씨 뿌리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합니까? 자연스러운 건데 주님은 그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 뒤 주님의 말씀을 보면 그 농사하는 것이 농부가 아니고 농부의 수고와 땀의 결과로 싹이 나고 이삭이 패고 결실이 하는 게 아니고 땅이 스스로 오늘 이 성경 보면 농부는요 잠만 자고 일어납니다. 자고 깨고 밤낮 자고 깨고 한다고. 여러분 밤에 자는 게 자연스럽죠. 낮에 깨는 게 자연스럽죠. 근데 미국의 수천만의 사람이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낮에 낮잠 자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어떤 잡이 밤일이라든지 그거는 관계없어요.
주님은 천국의 말씀을 하시면서 밤낮으로 농부는 씨만 뿌려놓고 던져놓고 자고 깨고 하는데 때가 되니까 풍성한 곡식이 돼서 이제 농부는 낫만 들고 가서 거두기만 하면 된다고. 마치 코인라 헨드리안 목사님이 하루 종일 집에서 놀다가 저녁 때쯤 가면 그 코인 이렇게 거두러 가는 그것처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주위에 몰려든 사람들은 다 힘들고 가난하고 아프고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야, 천국은 씨를 땅에 뿌린 농부와 같은데 농부가 씨를 그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고 땅이 저절로 영어 성경에 보면 오토매틱 저절로 열매를 맺는 이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땅은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땅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땅은 창세기 3장에 보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이에요. 땅은 인간의 땀방울과 수고를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이 땅이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열매를 내는 축복의 땅으로 바뀝니다. 땅은 우리의 근거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농부에게서 땅은 가장 큰 비즈니스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을 찌르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에게 엉겅퀴와 같은 그 존재가 뭡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돈이 있는 사람은 돈 때문에 아파요. 돈 때문에 고생하고. 네. 돈이 적으면 적어서 힘들고요. 돈이 많으면 이 돈 어떻게 킵하지? 유지하느라고. 그래서 돈은 아무리 많아도 변합니다. 안 변해요. 또 젊은 분은 그 속에 자녀가 들어있는 분이 있어요. 마음속에. 그런 분은 분명히 자녀 때문에 고생합니다. 마음에 주님이 아니고 자녀 있는 사람 자녀 때문에 잠 못 자요. 늦게 들어와 봐요. 얘가 무슨 일 생긴 게 아니야? 학교에서 뭐 선생님이 메모지 하나 보내봐. 얘 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것 때문에 힘들어.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 마음에 어떤 세상적인 거나 어떤 가족을 두지 말고 오직 진리를 두라고. 마음에 하나님만 두라고. 주님만 마음에 두라고.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한 그것만큼 수확이 되는 건 일반 자연계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 땅도 없고 재산도 없고 어떤 가진 것도 없는 이들에게 땅이 저절로 열매 맺게 하는 그 땅이 뭡니까? 자녀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가 쑥 큰 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우던 그런 경험 없어요? 어떤 개가 우젓한 말을 해. 엄마 괜찮아? Are you okay, 엄마? 물을 때가 있잖아.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메일박스 가가지고 메일을 다 들고 와요. 네. 엄마 아빠가 메일박스 잊어버리면 날짜 지나서 이런 빌 넣고 하면 힘드니까 그런 거 아이가 느끼고는 지가 메일박스 가서 갖고 온다. 내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아이는 저절로 크는 거예요. 누가 그 아이를 돌보죠? 주님.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이 땅이
어떻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뀔까요? 그것은 바로 땅 속에 우리 주님이 들어가신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안식의 땅이 됐다고. 그 땅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자녀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비즈니스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교회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이 바로 의와 평강과 기쁨의 원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해 주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주님의 일해 주심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도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일해 주심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가시와 엉겅퀴 역할하는 분이 누굽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녀입니까? 비즈니스입니까? 교회입니까? 친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그곳에 주님이 들어가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미국에서 사는 우리 인민들에게 제일 힘든 게 뭘까 생각해 봤어요. 물론 한국에서 여기 와신 분은 신분이 우선 먼저 해결해야 되겠죠. 물론 여기서 출생한 분들은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두 번째로 그 부분이 해결됐으면 어떻게 먹고 사냐.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이게 또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가난은 미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난이 복되다는 말 없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죠. 가난이 복이 아니고 가난한 자가 복입니다. 왜요? 그 가난한 자에게 주님은 오셔서 천국을 주시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 동양의 일부 사상은 가난 자체를 즐기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가난을 즐기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난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부유하신 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가 되셔서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심이라고. 가난요 폭력이에요. 그렇게 좋은 분도요 갑자기 막 그 집에 뭡니까 그 어카운트 막 떨어지고 빌은 막 오는데 빌에 해당하지 못하게 이렇게 인감이 있어봐요. 그 착하던 부인이요 갑자기 뭐 아주 들착해집니다. 그 선하던 남편이 갑자기 인감이 주면서 자기 생활이 현재 유지가 안 되면 날카로워져요. 자식한테 막 화풀이하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 문제가 아니에요. 가난이에요. 가난은 폭력이에요. 악하게 만든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주님은 이 문제를 푸시기 위하여 그분이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왜요? 가난한 사람 다 골라내다 보니까 세상에 남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할 수 없이 그분이 가난한 자가 돼. 그리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십니다.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세상 죄를 지으시고 죄인 가운데 오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풀 수 없는 그 부분을 그분이 풀어주신 거예요. 나와 관계없이도 나에게 임한 이 구원의 소식, 이게 바로 굿뉴스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 사실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갖고 그 사실이 올 때까지, 그 믿음이 올 때까지 성도는 기다려야 됩니다. 한국에 장로님 대통령이 한국 2분 계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엘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서울시장 재직 시절에 그때 장로니까 우리 목회자 세미나 오신 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한 40분 주최 측에 시간을 줬는데 1시간이 넘도록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들은요, 시간 딱 정해놓고 시간 지나면 시간 됐어요 하고 막 이러거든요. 나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분 간증할 때는 1시간이 넘었는데도 그 많은 목사님들이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신 거예요. 왜요? 이 장로님의 살아온 얘기가 자기가 설교했던 어떤 것보다도 더 감동이 되거든요. 전 지금도 그분의 간증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답니다. 형제가 많았는데 어려우니까 집안에서 큰형만 대학 보내고 학교 보내고 나머지는 전부 큰형을 이렇게 도와주라고. 그래서 큰형이 잘 돼야 집안이 이 큰형이 다 도와줄 거라고. 그래서 자기는 어려서부터 풀빵 장사, 국밥빵 장사, 또 이렇게 뻥튀기 막 이런 거 막 그것도 여학생들 학교 다니는 앞에서 했대요. 그렇게 창피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있는 이 가난, 이와에 대한 이 자존심 이것 좀 없앨까? 그 자기는 옷잘 입고 그때 아마 뭐 40년대 1940-50년 한국이 어렵겠죠. 옷잘 입고 하루 밥 3끼 먹는 애들이고 그렇게 부러웠대. 근데 어느 날 엄마가 그 장로님 보고 그 동네 제일 부잣집에 가서 너 가서 저 집 가서 일 도와주라고. 근데 물 한 모금도 그 집 거 마시지 말라고 언명을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옛날 여러분 가난한 사람 부잣집 가고 이렇게 하면 먹을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 가서 먹어야 되겠다 얻어 먹으라는 뜻이. 근데 어머니가 물 한 모금도 입에 대지 말라고. 그래서 그 말 지키느라고 그 부잣집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니면서 온갖 잔심부름 다 해주고 이제 저녁이 돼서 끝나는데 제가 그 주인 그 아줌마한테 제 일 다 마치고 갑니다고 인사하니까 그 아줌마가 너무 수고했다고 조그만 돈하고 이렇게 떡을 이렇게 하나 싸주더래요. 자기는 그렇게 너무 받고 싶었대. 근데 그때 어머니 말이 생각나. 어머니가 그 집 가면 도와만 주지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말라. 그래서 그 받고 싶은 방 걷어치우고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그냥 딱 나왔대. 근데 대문을 딱 나오는 순간에 갑자기 자기 마음이 이 부자에 대한 그 부러움과 아쉬움이 싹 없어졌대요. 없어졌대요. 그러면서 아하, 나가 그 이런 사람보다 내가 이런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존재구나. 내가 여태까지 자기는 부자가 주는 걸로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줬구나. 그리 생각하니까 그 속에서 그분 편을 막 기운이 있었고 그렇게 기분이 좋더래. 그 뒤부터 자기는 돈 많은 사람 앞에 가서 절대 비굴하거나 추해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난이 이렇게 사람을 비굴하게 하는 것. 가난은 폭력이에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여태까지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었던 이 조건 속에
주님이 일해 주시니까 이 땅이 나를 기여하는,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조건으로 바뀌더라 그 말입니다. 그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어떤 일을 이루는 건 세상이에요. 자연 법칙, 경제 법칙입니다. 그러나 경제 법칙 가지고는 낙원을, 천국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의 출발은 하늘로부터거든요. 경제는 땅으로부터거든요. 여러분, 너무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작은 일에 여러분 마음을 팔지 마세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음식점에 가도 그 남는 거 다 싸우지 마시고, 그냥 주어진 거 그냥 기쁘고 감사 이렇게 먹고 이렇게. 물론 뭐 저희 집사람도 가끔 음식 남으면 투고 해오고, 저도 뭐 필요할 때면 데펴서 먹을 때도 있지만 기분은 좋지 않아요. 물론 안 가져오면 버리니까 그런 점이 있죠.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거지건성, 노예건성, 어떤 가진 자에 대한 자기도 모르는 이 비굴함 같은 건 우리 성도들은, 그 마음에 천국이 있는 자들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신앙이에요. 오늘 성경 보십시오. 너는 씨만 뿌리고 자고 깨고 또 어떻게 씨가 열매가 잘 모른다 그랬어요. 진짜 좋은 건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왜요?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니까요. 은혜니까요.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하는, 여러분 마음에 가시와 엉겅퀴 역할을 하는 게 무엇입니까? 거기에 주님의 일해 주심이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때때로 교회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교회 때문에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이유 없이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있으면 걱정되고 잠이 안 가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 보면 걱정이 돼서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도 실제적인 도움은 안 되니까. 오히려 내가 가는 게 시간 빼니까. 어떤 분은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도 교회 덕이 돼야 되는데 예배 시간 좀 제대로 지키면 좋겠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혹시 마음 상할까 봐. 혹시 우리 사회하는 집사님이 이렇게 인사할 때쯤 보면 요 정도만 돼도 괜찮겠는데 몇 사람밖에 없으니까 참 교제하기가 힘들어요. 왜 이렇게 됐죠? 왜 이렇게 퍼졌죠? 간단합니다. 우리 마음이 때가 붙은 거예요. 마치 자동차 엔진 속에 이 더러운 때가 많이 붙어. 우리 마음이 나도 모르게 붙으시는 거예요. 좋은 음식 먹어도 좋은 줄도 모르고, 좋은 음악 들어도 좋은 줄도 모르고, 사랑한다고 말해도 감동이 없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으로 살면 되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가진 자로, 주님을 가진 자로 우리가 살 때는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땅이 너에게 열매를 만들어 준다고, 네가 심어 열매 거두는 게 아니고 땅이 너에게 열매를 준다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너는 나중에 가서 마치 코인 라운드를 하던 분이 저녁 가서 그 코인만 거두면 되는 것처럼 너는 가서 열매 있는 것, 열매만 거두면 된다고. 낫만 가지면 된다고. 이겁니다. 천국은 내 작품이 아니에요. 인간의 작품이 아니에요. 천국은 주님의 작품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걸 인정하기가 힘들어요. 왜요? 내가 하나 만들 것 같거든. 내가 하나. 소방서가 밑에서 안전망을 펴놓고 놓으라고 놓으면 안전망이 있다고 3층에 불이 났는데 베란다에 매달려가지고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불은 점점 오는데 오면 에라 놓으면 밑에 그 안전한 소방관이 딱 이렇게 쿠션 좋은 금을 가지고 받치고 있는데 주님은 너의 염려를 놓으라고 그럼 나한테 내려오라고 네가 천국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천국 준다고 네가 농사진 게 아니고 땅이 너를 위해서 보게 한다고 땅이 너를 위해서 열매를 스스로 맺어준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가시와 엉겅퀴 욕하는 것이 뭔지 모르지만 사람이든 사건이든 어떤 시험이든 어떤 비즈니스든 어떤 것이든지 그곳에 주님의 일해 주심을 기도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천국이라고. 너는 밤에 잘 자고 낮에 졸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밤낮 너는 자고 깨라고. 밤에 고민해서 잠 못 자지 마시고 밤에 딴 일 하지 마시고 밤에 주무시고 물론 밤에 일하시는 분은 낮에 편히 쉬어야 되겠죠.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아는 게 아니라고 어떻게 열매 맺는지 모른다고. 여러분 과일이 어떤 작용으로 생기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먹으면 되잖아요. 천국 주님이 만들어주는 이 천국 우리는 누리면 되는 거예요. 땅의 역사, 땅을 고치시고 땅에 생명을 주시고 땅으로 하여금 가시와 엉겅퀴 대신에 적과 꿀을 내게 하는 이 주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마음에 받으시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다리시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는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천국은 이와 같다고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아서 사람이 추수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농산물 만드는 게 아니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게 한다고 오늘 이 말씀 주신 것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하는 땅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여태까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시에 찔리고 엉겅퀴로 얽매였다면 이제는 가시와 엉겅퀴 대신에 적과 꿀을 내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 주님의 일해 주심과 주님의 들어가심이 확실하여 하나님 우리도 그 땅처럼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 땅의 일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내놓을 만한 그런 주님의 땅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